예수 안에서 세움받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와 가정을 생각할 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와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유리창문이죠. 이 스테인리스 유리창은 오래된 도시일수록 교회마다 또는 성당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공간이 참으로 신비스럽고 따스한 분위기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이 유리창을 이렇게 보면, 잘 보면 대체적으로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통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잘 보면은 조각조각들을 붙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스테인리스 이 글라스 유리창을 생각하면은 특수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는 부서진 조각들을 예술가가 큰 그림으로 조각을 맞춰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들어올 때 신비스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 그림들을 보면 이미 조각난, 깨져버린 여러 모양의 형형 색깔의 유리들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비춰질 때에 굉장히 아름답고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는 교회와 가정을 생각할 때 이 스테인리스 유리창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우리 역시, 인간들 역시 부서지고 망가진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자들이죠. 망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붙여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들로 이렇게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나름대로 부서졌고 망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것을 어떻게 모으실 것인가. 부서졌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만들어진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그러니 땅의 모습,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넘어서 교회의 모습까지, 그리고 가정의 모습까지 새로워진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내들아, 그쵸?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의 오베이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특별히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 독립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이제 훈계와 훈련과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날, 오늘 5월 1일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적합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시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또한 그 가정에서 아비들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어떠하셨는가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져졌지만, 그러나 그 깨진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풀처럼 붙여져서 우리를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담의 2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을 통해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 셋을 낳았고, 셋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죠.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세 분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형상대로 부모와 자녀를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통해 부모를 통해서 모든 그 blessing, 모든 복을 자녀에게 주는 원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기질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또 달란트를 받았고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 계명을 보게 되죠.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리라, 형통하리라, 약속이 따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죠. 부부 사이가 주 안에서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고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 다스리고 맙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며 잘되게 하시려는데 문제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양은 있어요. 여전히 가정 안에서 우애와 사랑은 보여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깨진 사랑이고 깨진 신뢰고 깨진 우애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깨져버리고 망가진 가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은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경록게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린 자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청소년까지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후에도 자녀이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죠. 이 자녀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래 테크노이아는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원어를 보니까 테크노이아라고 사용하지 않고 테크나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모든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자녀의 나이가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애매하죠. 어느 나이까지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나이고 언제부터 독립된 나이인가, 이것은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그 강의 설교자로 이제 세계적인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단어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테크나는 부모를 의지하는 일반적인 자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와 함께 같이 사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시기가 18살이든 21살이든 30살이든 그리고 부모를 떠나 독립하였을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날이라고 제안하는데 정말 굉장히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며 부모 밑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주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거처하는 집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모든 그러한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계속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계속 부모님을 기억하며 존중하면서
중요한 일을 같이 나누면서 정하고 사는 그러한 원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모든 계명들은 계명 자체로 끝나는 거 아시죠? 무엇을 하여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계명 자체가 강조되는데 5계명만큼은 약속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보셨나요? 약속이 따르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은혜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감은 왜 그렇게도 저조한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이 담겨진 이 계명대로 살고 있나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부모님을 공경하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은 점점 외로워지는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은 병든 삶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든 사회,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의 노년의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노년의 백발이 영광이 아니고 이게 자녀들의 눈치 보며 산다는 것은 병든 사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죄까지 순종하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모든 면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독립한 후에는 복종하여라. 부모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들의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세대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에이, 나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 자녀들 요즘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도 순탄치가 않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뭘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한 우리 노회에 어느 목사님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참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삶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좀 일찍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노인 사역을 하시면서 한 집에서 어머니와, 노년의 어머니와 그리고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을 이렇게 한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장모님까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두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집에서 사모님과 함께 헌신하며 수발드는 그러한 모습을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고, 또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참 제 마음이 그냥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룰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렇게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아랫물이 흐리다라는 것은 윗물이 흐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세요? 엄밀히 따져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가 되시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된 자들로서 책임이 있는데 어떠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비들,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경록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버겁게 하지 말라요. 프레셔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 오늘날 많은 부모들, 예수를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굉장히 버겁게 하는 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에 있는 분들이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입식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믿음은 주입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personally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예수를 잘 믿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인데 그런데 부모들 우리가 주입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겁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내 멍에는 가볍고 어렵지 않고 쉽다. 쉬운 멍에다.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부모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는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버거웠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만 있었다면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면서 너무나 버거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버거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낮아지셨다는 말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자녀를 버겁게 한다면 자녀들이 이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버겁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언젠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큰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그냥 아빠에게 그냥 막 퍼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저 큐티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큐티를 왜 해야 돼요?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뭐 주일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달라요 하면서 막 그동안에 마음에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은 제 마음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아니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것인데, 너희는 잘 되라고 한 것인데 왜 아빠의 의도와는 이렇게 많이 빈당한 거니? 억울함도 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아팠다고 하는데, 상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버거울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낮추셨어요. 그래서 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좀 말을 했어요. 아빠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아빠에게도 지난날 너의 그 시절 때 그러한 상처가 있었나 보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자신을 좀 낮추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은, 사랑은 자녀의 그 눈높이로 가는 것이구나, 자녀의 그 레벨로 가는 것이구나, 좀 그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레벨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끼면서 알게 되듯이, 사랑은 그 차원으로, 그 레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가 보여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열려지게 마련이죠. 더 나아가 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보셨나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쏘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부모의 테두리 밖에서, 부모의 그 바운더리 밖에서 이렇게 쏴야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놔두지 않고 꽉 붙들고 있으면 벗어나지를 못하죠.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훈계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버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록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진 그런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책 가운데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 400년 후에, 이 말씀이 끝나고 400년 후에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경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경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를 할 때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깨어지고,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사회의 질서가 깨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깨지고 심판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경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 말씀 가운데 제가 밑줄을 걷죠.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선지 엘리야와 같은 이분은 선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이 아비들에게 돌이킬 것이다. 이 말은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겠다, 죄의 흐름을 반전시키겠다, 그 말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부모 공경, 자식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부모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진 조각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죄악의 흐름이 끝나고 예수 안에서 죄악의 결과가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 회복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깨졌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실상과 증거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주입식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셔서 약속이 따르는 계명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